1월 13일 수요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눔과 기도회 중심으로 온라인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 다시 이렇게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에 권면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까지 남은 한 주간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24절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창조와 관련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다면,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창세기 3장의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타락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놓아버리고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앞서서, 그것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악과만, 마치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받으신 교인들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분명 두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표현, 2장 9절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더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만난 여러 신앙인들 중에는
이 창세기 3장에 매여서 신앙의 성장이 막혀버린 성도들을 제가 몇몇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셔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셨는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생하며 이렇게 죄악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의문 속에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린 성도들을 제가 더러 만났다 하는 것이죠. 선악 나무만 없었다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일인가? 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이 근원적인 이야기 가운데 놓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생명나무와 금지명령, 이 나무의 과실만큼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명령 중에 무엇을 먼저 주셨는가? 아까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은 생명나무에 더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눈에 띄는 자리에 눈에 띄는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중에서 먹도록 허락된 나무는 생명나무 실과였다는 것이죠. 먹도록 허락되지 않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에덴 동산 안에서 살기를 촉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본래는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것인데 그것이 막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시는 그 길을 통해 생명나무로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이제 막혀버렸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생명나무를 다시 찾을 수 없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의 일, 구원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으나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갈 수 없었던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재물이 조금 더 생기고 축복을 조금 더 받는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인생,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으로 살아가야 될 죄의 자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얻게 된 사람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을 나섰다가 쫄딱 망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새로 신겨주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24절에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었던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평생토록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만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 그것이 우리가 목격해야 될 주안점이 아니라 오늘 그 막혀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벌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 빛의 자녀로 다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나무의 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증거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막아놓으신 그 길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열 수가 없기에 인간의 선행과 율법 준수와 제 아무리 뼈를 깎는 고행을 통하여도 그 생명나무의 길을 얻을 수 없었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증거의 말씀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설교 때 다른 설교에서 여러 차례 구원의 균형 감각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생활은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서 가게 될 구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균형감을 유지하는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선악과로 생명나무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죽어야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신앙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성도들은 살아서도 지금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균형 감각이라고 하지만 49% 51% 정도로 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한 49% 정도 관심, 51% 조금 더 많은 분량은 이 살아서 맛보는 생명나무 실과,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경험하고 맛봐야 될 그 생명나무 실과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신학자들이 머리 똑똑한 과학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죽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토론하고 의논한다고 해봤자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실제 죽어서 천국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의 예상과 생각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일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히 그냥 염원하고 소망할 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당장 우리 손에 잡힐 수 있고 보여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할 하나님 나라,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대로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예수, 살아서 맛보게 될 생명나무 실과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것을 붙잡는 시간, 우리가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살아서 맛보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서는 실과 과실,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들은 과실을 따먹으면 또 새로운 열매들이 매번 새롭게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생명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원죄를 짓게 된 이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핍과 비교 의식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선악과에 마음과 관심을 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기억하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아담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담은 밖에 산에 들에 나가서 동물과 식물과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데, 하와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비교할 때 자신의 열등함, 또 그 비교의식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것 같고,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자면 아담을 선악과를 먹자고 꼬셨을 때 아담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열등감, 비교의식, 왜 저들은 나를 창조하였는데 나는 저들의 힘을 가질 수 없는가? 여기서 저들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할 때 그 우리,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담 역시도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와가 건넨 그 선악과를 아담도 베어 문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핍을 부각시키고, 바로 옆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인간들의 기본적인 관심은 생명나무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것, 남들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쪽으로 마음이 더 향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원죄를 짓게 만든 동력, 마음의 원동력은 바로
이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결핍과 비교의식과 원망, 불만, 이런 원죄의식이 실제로 우리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결과를 자아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징이 이렇다면 생명나무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과 창조의 경이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피조세계에 이름을 부여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제가 조금 있다가 히브리어의 마라다의 개념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1차적인 창조로 창조 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되는 창조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본 그대로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고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나무 실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는 상태, 그것이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 짓는 일을,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비교의식과 여러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는 죄를 짓는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용할 수 있을지언정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을 받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서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들은 당연히 생명나무 쪽을 향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그래서 새롭게 먹은 양식,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새롭게 얻은 에너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옆에 있는 뭔가 더 맛있어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으로 늘 손을 뻗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 죄악의 관성의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말하다의 개념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 모두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 아마르라고 하는 표현은 일상적인 말하기를 뜻합니다. 근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하다의 표현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르는 일반적인 말하다의 의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 결과를
수반하는 말하기.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할 때는 아마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약 250여 회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이 다바르의 변형 형태가 쓰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했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자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할 때는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권위가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이 간교한 꾀임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의 명령이 바로 다바르인 것이죠.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사실을 왕에게 알게 하여서 왕이 먼저 내린 조서를 막으면 되는데 왕조차도 자신이 먼저 내린 명령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말 자체에 권위와 힘이 실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조처를 하죠?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 이전에 대접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권위가 있는 왕이나 황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 사이의 말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과 열매는 이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서 성도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사람들은 말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규정됩니다. 또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세우거나 살릴 수도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창조의 일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피조 세계에 이름을 붙이는 사명을 맡기셨죠. 이름을 뭘로 붙이나요? 말로 붙이죠. 그리고 그 말에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말, 다바르가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펼쳐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택하는 경우는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로 유혹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교묘하게 바꾸는 거짓말을 행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판단과 비교의식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불지피게 됩니다. 결국 하와는 말로써 아담조차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 사역에 동참되지 못할 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우리 삶 속에 늘 벌어지는 일은 바로 우리의 말에서부터 생명나무인지 선악과인지의 구분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명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나무로 향할 수 있는 탕자가 다시금 자녀로 택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러분 절대로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첩경은 바로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 다바르와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내뱉은 말을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4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언어 행실, 우리의 말과 삶이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중에서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베어 물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반주에 맞춰서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노래 한 곡이 끝나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므로 기도 제목을 확인해 주시고 또다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